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제가 프린트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네. 없으시면 뒤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16장은 그 문안 인사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이 문안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은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문안하라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 프린트를 나눠드렸잖아요.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27명 정도 등장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외에도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최소 31명 이상이 등장을 하고요.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친근한 인사, 특별히 가족들끼리 좀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하는 인사가 입맞춤이었어요. 부부 관계에서 하는 그런 입술과 입술을 맞추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마나 볼이나 이런 데 입을 맞추고요. 남자들끼리는 이제 수염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입을 맞추는 인사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친근한 표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 문화엔 이게 맞으니까 문화에 맞는 가장 친근한 인사 표현을 했고,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서로 목례를 하든지 아니면 악수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이 매우 친근한 인사 표현입니다. 각 문화에 맞게 문화에 맞는 가장 친근하고 또 사랑의 인사로 서로 인사하라는 그런 뜻이죠.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서로 인사를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 이름만 나오고요. 또 그들이 뭘 좀 잘했는지 칭찬하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서로 인사하라는 내용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설교자들이나 성경 연구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명한 가르침이 없고 대부분 사람 명단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단 한 번만 언급됐지 다른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 좀 의아해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성도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 본질, 성격,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짐작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냐면 베베만 지금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로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이미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됐는데, 로마 교회는 우리 예당교회처럼 그냥 딱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는 아니에요. 로마 당시에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넓잖아요. 넓고 인구가 많은데 한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진 않았고요. 여러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여러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라고 할 때에는 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예배 모임들이 있었고, 그 로마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를 통칭해서 로마 교회라고 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도들도 여러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한 성도들 중에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주 안에서 중요한 사역을 했던
그런 핵심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 인물들을 귀하게 평가하고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인물들을 귀하게 생각해주고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사랑의 기조를 나눔으로써 서로 이 사랑하고 또 서로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한 사람씩 좀 살펴볼 텐데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세 가지 구분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첫째는 혈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혈통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자나 여자냐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신분과 혈통과 성별을 초월해서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서 뒷장에 또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뒷장을 참고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명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베베예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네. 베베는 이제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 그랬는데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시의 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교회, 자매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라고 추측을 하고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베를 여집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훌륭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베베를 특별히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 때에는 함부로 이 여관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어서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인들이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내 편지를 줘서 추천서를 줘서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집에 묵도록 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베를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지금 로마 지역으로 보내는데 추천서를 주어서 이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제 나그네로 객으로 왔으니까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는 굉장히 부유한 여자 재력가였습니다. 사업가였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보호해줬고 후원했고 또 바울도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 베베는 이방인, 고린도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으로 추측하고요. 노예는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여성 재력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16장에서만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이죠.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굉장히 귀한 동역자 그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도 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가가 여자고요.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서로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확실히 유대인으로 추측을 하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았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릴 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 처음으로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을 만나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원래 직업이 장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생업,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직업을 항상 플러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뭘 하든지 바울은 학자인 동시에 또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로 돈을 벌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장막 만드는 일로 돈을 벌다가 서로 고린도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장막 만드는 일에 협력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도 협력을 했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위험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은 그때 바울이 위험한 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언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도와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을 위해서 한 번 이상은 목숨을 내놓고 그를 위해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고 또 바울뿐 아니라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특별히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가 성경을 능통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막 만드는 일도 하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일꾼이며 또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줬던 그러한 귀한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자유인이고요. 브리스가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있는 집의 교회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이 에베네도는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이방인이고 자유인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신분은 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써놨지만 신분을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요. 당시 이제 노예의 특징적인 이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예 이름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뒷페이지, 2페이지에 가보면 신분장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유익한 자, 쓸만한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좀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노예들이 많이 쓰는 이름을 기피했어요. 그래서 노예 이름이 확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 이름은 노예 이름으로 확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축적 자료 중 하나는 이제 로마 시대 비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예 이름들은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노예 이름들은 주인의 이름에 그 마지막 그 어미를 변화시켜서 만들거나 아니면 서수식 이름, 첫째 놈, 둘째 놈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 노예가 누구인지 또 자유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좀 또 신빙성이 있는 그런 추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는 좀 자유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제가 적어놓지를 못했는데요. 그 마리아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으로서는 이제 노예로 추정합니다. 아니면은 해방된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초대 교회 때는. 근데 노예가 해방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해방이 됐을 때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고요. 또 로마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노예가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고요. 또 7절에 보면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예. 그 유대인 중에 특별히 친척이라 말한 것은 그런 같은 종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과 좀 가까운 친족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난을 받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었고요. 또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드리고와 유니아는 둘 다 유대인이고 또 자유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안드리고는 이제 남자로 보고요. 유니아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암블리아 8절에 보면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암블리아는 굉장히 흔한 노예 이름이었어요. 이는 이방인이고 남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를 표현했고요. 우르바노와 스다고 둘 다 이방인이고 자유인 남자들이고, 이 이름들은 흔한 로마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네. 그 아벨레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남자고 해방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아리스토블로의 집 권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속이라는 것은 집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지,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안 하고 있고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리스토블로는 안 믿은 사람 같아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은 그 이방인의 그 사람의 가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속이라고 했을 때에는 친가족만 권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노예들도 한 지붕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족은 이제 노예나 친가족들을 다 총칭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예 플러스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권속은. 그 다음에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친척 중에 헤로디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고요. 자유인일 수도 있고 또 노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헤롯 가문과 관련된 그런 남자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나기수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가족이나 노예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예, 많이 수고한 3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고요. 이 3명 다 노예 출신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였거나 지금은 해방된 노예로서 자유인이거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사람인데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시는데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짓도록 그렇게 군인들이 대신 지게 한 그 사람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그의 어머니도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보다 마가복음이 그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구레네 시몬과 루포의 이름이 이미 유명하게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렇게 대신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와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도 자기 아들처럼 매우 사랑하고 아껴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베베도 자매라 그랬고 사랑하는 자매 또 어머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사랑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네, 여기는 이제 아순그리도 외에 이제 4인이 함께 묶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아마도 함께 살거나 함께 사역을 했거나 또 함께 그 집에 이제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마 노예 해방이 됐거나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출신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도 동일하거든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14절도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보니까 이 14절과 15절도 각각의 다른 예배 모임을 모이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도 동일하게 함께 이렇게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리아는 좀 여자이고요. 네레오도 여자이거나 남자일 수 있고, 네로의 자매는 이제 여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그들의 사역을 언급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고 있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역을 귀하게 생각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겠고요. 또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교리적인 설명들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지식적이고 딱딱하고 어렵고 교리적인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혼자 교리 많이 알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뭐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신앙의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심오한 교리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이 모든 교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냉철하고 차갑고 그다음에 정말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여기서 배우는 것이죠.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은 뜨겁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 인물 분류를 3가지로 했잖아요. 혈통, 신분, 성별 이 3가지로 했는데 그 3가지로 분류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제가 신학교 때 그 고신대학교 고려신학교 그 역사 교수인 이상규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이상규 교수님은 이제 이제 은퇴하셨고 명예 교수로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고, 또 제가 추천했던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집필하신 훌륭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신학교 때 오셔서 특별한 특강을 해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로마서 16장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탁월한 교리적인 내용들이나 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로마서 16장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특별한 시간에 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나 좀 의아했던 적이 있지만, 열심히 모든 내용을 다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냥 한 글자도 안 빼고, 그때는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그대로 치는 것이 보통 저희들이 했던 그런 필기법이어서 그렇게 해놨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오늘 좀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 세 가지 구분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혈통에 대해서, 혈통을 초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수르보니게아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들에게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심지어 얼만큼까지 악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신 건 아닌데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잘못 만든 불량품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연료로 땔감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상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이 모든 담을 철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2장의 그 2페이지 제가 나눈 프린트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 보라색 글씨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오늘 세 가지 구분이 다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사는 모든 이방인들을 이제 보통 헬라인이라 칭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종이나 자유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혈통,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 남자와 여자는 성별의 구분이죠. 이 모든 구분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오직 인간 위에 있으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서 평등하다는 그러한 성경적 사상에서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잘 못된 교회들도 있었어요. 분열하고 좀 다투고 싸우고 차별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차별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좀 차별해서 저기 앉아라, 내 발등상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고, 부유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로마 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차별의 장벽이 철폐되었고요. 신분적 차별이 심각했어요. 그 노예제도가 로마 제국 때 가장 심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BC 200년부터 AD 10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가 이제 형성되고 있을 때 AD, 그러니까 그 초반에 이미 로마 제국엔 노예제도가 심각하게 왕성하게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시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때 로마의 인구 중에 노예는 몇 퍼센트였는가? 보통은 한 25%에서 30% 정도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노예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한 30%에서 40%까지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노예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30%, 40%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견을 내기를 노예는 전부 동일한 복장을 입히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노예들이 동일한 복장을 다 입게 되면은 수적인 우세를 깨닫고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거부된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세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말 못하는 물건이 있는데 농기구나 쟁기나 가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가구의 일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울음소리를 내는 물건, 도구가 있는 가축이나 소예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고 팔고 필요 없으면 죽이고 그렇게 그냥 가구, 그러니까 집안에 들이는 가구 취급을 했던 것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가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이 집정관이라는 세문투스라는 집정관이 있었는데, 이 집정관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로마 공화정의 최고 행정관이자 군사 총사령관인데, 그 세문투스 집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 숫자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세문투스가 4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자기 집의 노예에게 피살당해서 죽었어요. 당시 로마법에서는 주인이 노예에게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집 모든 노예가 처형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문투스 집에 있는 4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만큼 노예는 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회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 오늘 16장 1절부터 16절에 읽은 그 성도들 중에 노예가 거의 절반이에요. 노예 출신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이러한 노예제가 전부 이 차별이 허물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녀의 차별이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것이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당시 로마 시대의 여성은 정치적인 권리가 배제되었고요, 가문과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차별을 받았어요. 그 당시 여성들은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아버지 아래 권위에 종속됐고, 결혼하면 남편의 권위 아래 종속되어서 반드시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여성이었어요. 여성 스스로 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없었고요. 또 유산이나 재산들도 소유할 수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무능력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리가 철저히 배제돼서 참정권이 없고 투표할 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참정권을 여성이 가지게 된 해는 1920년도부터 가지게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 좀 지났어요. 영국은 1928년에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참정권을 가지게 됐냐면 1948년 7월 17일 그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남녀 평등과 또 참정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해 5월 10일 날 이제 제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투표한 여성들은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전에는 어땠는가? 이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국에서도 여성들은 철저히 이런 차별과 정치적인 활동은 배제됐고, 또 일제 치하 강점기 때에도 이런 여성들은 차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2000년 전의 로마 시대 때의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전혀 없는 하나됨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철폐되고 무너지고 정말
혈통과 신분과 성별의 구분이 폐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단순히 그런 원리적인 교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실천을 했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을 16장을 통해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분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은 믿음 안에서 교제가 폭넓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교제가 좀 폭넓어야 돼요. 나랑 좀 교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참으로 진실로 믿는 성도라면은 정말 폭넓게 교제하면서 서로를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 안고 품을 수 있는 폭넓은 교제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외골수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의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누구든지 그 교회의 멤버, 일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벽도 많고 차별도 많지만은 벽도 없고 차별도 없는 유일한 조직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구든지 환영하고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 받을 수 있는, 형제와 자매와 정말 영적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큰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교만과 자기 중심성과 욕심을 깨트려버리고 혈통, 신분, 성별의 어떤 차별을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의 마음들이 깨어져서 정말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는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주이시잖아요. 주. 임금이고 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로마의 교회의 그 훌륭한 그 본과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런 혈통, 신분, 성별적인 어떤 차별 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참 영적인 친가족처럼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서로 문안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